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들이 모여서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끼들은 항상 이 맹수의 공격에 떨고 있었고, 또 맹수에게 무참히 찢겨서 잡아먹히는 동료들을 봐야 했고, 또 쫓기고 도망다니는 것이 자기 토끼의 삶의 전부라라고 얘기하면서 모여서 이 토끼들이 전부 한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토끼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다 같이 죽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모두 죽어버리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토끼들은 이제 비장한 표정으로 물에 빠져 죽으러 이제 호수를 향했습니다. 호수에 가까워질 즈음에 갑자기 이 토끼들이 나타나니까 이 호수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혼비백산하여서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토끼들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끼들이 이 무서워 도망가는 개구리 떼를 보고 오히려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최악이다. 내 상황이 가장 어렵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낙심과 좌절에 우리도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끼들은 개구리를 보고 우리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낙심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에게 냉대를 당한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와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이두메, 그리고 이방에 있는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꽉 이렇게 차져 있을,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좋을 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고,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에 위치한 그런 그 레바논 해안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으셨고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하심도 예수님의 치유하심도 인종, 지역, 거기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도움을 구하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보통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보통 그들을 치유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쌀쌀맞은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이 여인이 도움을 구하는 것에 굉장히
좀 쌀쌀맞은 태도를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강론하실 때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이 불쌍한 여인을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계속되는 간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욕적인 은사도 서슴지 않는 예수님의 좀 낯설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이방 여인도 보통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처음 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2절 말씀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걷는 말이거든요.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시키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가나안이고 이방인인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물론 딸의 사정이 급하고 자기가 지금 너무 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의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얘기해서 치료받고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안 하셨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한 번 도움을 구했는데 그때만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간구하여서 그 계속적인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묵묵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보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계속 졸졸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봤을 때도 사실은 예수님이 여느 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시면서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여인의 그토록 간청하는 그 간청에도 예수님이 왜 묵묵부답하셨을까요? 왜 침묵으로 이 상황의 긴장을 예수님께서는 고조시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을 연결고리로 삼으신 겁니다. 무엇으로 연결고리로 삼으셨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청중들은요, 예수님께 떨어질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청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따라다니면 우리에게 뭔가라도 떨어지겠지. 그리고 저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를 이 이스라엘, 이 로마라는 나라의 지금 속국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일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 청중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자를 넘어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알리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만이 아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매개로 하여서 지금 따르는 자들에게 알리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의 떡이 뭐예요?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떡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응당 그런 사람,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계획으로 오신 게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26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27절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하면 그냥 단순히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연고가 없는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존재 사이에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 메시아는 우리만의 메시아,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 메시아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나는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여인이 했다라는 겁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연고가 되어져 있는 존재라면 그 은혜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라면 내가 아무리 비천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 가나안의 이 여인은요, 다윗의 자손을 자신과 연결시키고요, 처음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를 했다가 뒤에 보시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을 자신과 연결시켰고요, 예수님을 자신과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당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실은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대답 안에서 그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딱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믿음에 대한 칭찬을 딱 두 명에게 하는데 두 명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오늘 가나안 여인.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상당한 지위를 누리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고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건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 여인에게 지금 낙심과 좌절이 몰려왔어요. 지금 딸이 엄청난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딸의 고통을 바라봐야 되는 이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픈 자녀, 감기 들어서 열만 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도 미어질 텐데 지금 악한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딸의 고통을 이 가나안 여인이 봤을 때요, 가슴이 미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설명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쪽 갈릴리에서부터 점점 소식이 퍼져오는데요, 예수라는 분, 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질병도 고치게 되고 귀신도 도망가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이 여인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실지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유대인들이 괴롭게 할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낙심하고 있기에는 자신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지옥으로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여인은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에게는요, 딸을 생각하면 위신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따질 것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정말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들리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예수님에게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인 부르짖음에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서러운 냉대만 지금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좌절감이 몰려오는 그런 대답을 여인에게 남기시죠.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기회였고 이번에 기회가 아니면 내 딸은 어쩌면 영영 그 귀신에게서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앞에 그토록 간청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냉더와 같은 냉소가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은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낙심과 좌절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 앞으로 끈질기게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아무런 반응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의 마음에 그냥 포기할까? 그냥 내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것 그냥 내가 내려놓을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데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끈질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끈질기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때문에 거기에서 또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과 좌절의 때는요,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은 좌절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과 좌절의 때는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의 때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혹독하게 말씀하셨죠. 냉대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분명히 이게 예수님의 진심은 아니셨을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무시하시는 듯한 표현을 하시는 것은 아마 이 이방인의 여인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냉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내가 지금 최악의 때를 내가 살아가고 있어. 지금 도저히 나는 이 좌절과 낙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우리의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잘 내미시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할 때는 안 내미시는 것 같고 내가 요구하는 그 요청 가운데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그 앞에 11절에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징계나 고난과 역경은, 때로는 낙심과 좌절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그 냉대했을 때 유대인들 똑같이 뭐 당신도 똑같아 이러면서 그냥 돌아갔다면 그 딸은 영영 그 귀신에게서 고침받지를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 땅 그 좁은 곳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또한 나타내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삶이 어두울 때,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몰려올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그 삶에 큰 어려움이 올 때 진짜 그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달려갔고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냈고요. 모세는 민족의 영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자그마치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4년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그때가 우리에게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때,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그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회복시키시고,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좌절과 낙심의 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앞으로 다가가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일어서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